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6월 29일 한겨레 신문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차별금지법 천신만고 끝에 10명 모아 발의했다라는 이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떴습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정의당 의원 6명 전체와 더불어서 민주당 의원 2명 그리고 기본소득당 의원 1명이 각각 이름을 올려서 발의를 했고, 7월 15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회에 상정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적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이 법이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도록 서명도 하고 반대의 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기도 해요. 여러분, 이 법은요 2007년 10월에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입법 예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에도 우리 개신교 쪽의 강력한 반대로 이제 무산이 되었죠. 그 이후에도 2008년, 10년, 11년, 12년, 13년, 17년 그리고 이번 2020년 계속해서 이 법을 국회에 상정하려고 막 도전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우리 개신교는 또 하나같이 일어나서 이 법이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도록 막 그렇게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몇 년 동안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반대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개신교에서 기독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젊은 분들은 더 많이 계실 거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반대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목사라고 하는 분들이 언론의 인터뷰에서 이 법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개신교가 반대하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을 우리 성도님들이 몇몇의 목사님들을 인터뷰하는 것을 통해서 듣게 되니까 마음에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을 발의하고 난 뒤에 불교, 천주교, 기독교를 대표하는 분들이 정의당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그렇게 방문했다라는 뉴스를 이제 라디오로 들으면서 방문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가서 이제 이렇다라고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했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뉴스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불교, 천주교는 이 법을 찬성합니다라고 하는데 기독교를 대표하는 목사님은 자신도 이 법을 찬성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 뭐야 싶어가지고 딱 들어보니까 자기는 적극 찬성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참 도대체 이분을 누가 기독교 대표로 세워가지고 거기에 갔는지, 도대체 목사 안수는 어디서 받은 건지, 성경은 믿기는 믿는 건지 막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다들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찬성한대요. 자, 이런 뉴스까지 듣게 되어지면 우리 어린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그리고 성도님들은 뭐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다. 목사님들도 TV에 나와서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는, 기독교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하는 걸까요? 장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요, 차별금지 유형으로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23개의 항목을 쫙 나열하면서 여기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겨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이 23개의 항목에 대해서 법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차별할 수 있나? 법으로 어떻게 제약을 할 수 없나? 라고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을 상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알아보니까 대부분의 항목들은 이미 개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 항목 하나를 거기에 속한 법령 안에서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것이 다 명시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런 법들인 거예요. 이미 이런 내용들처럼 20개 이상의 개별적 차별 금지법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성별에 대한 거, 장애에 대한 거, 나이에 대한 거, 난민에 대한 거, 뭐 등등 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법이 없는 조항이 있어요. 개별적으로 지금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이 뭐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다른 것들은 다 있는데 없는 것, 이것들만 가지고 이것들과 함께 포함을 시켜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싶은 거예요? 동성애. 동성애에 대한 부분, 뭐 그 외에도 또 뭐 다른 어떤 성적 어떤 지향 어떤 그런 모습들 뭐 이야기하는 것들 있지만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동성애예요. 다른 항목들은 이미 개별적 차별 금지법들이 다 있는데 동성애에 대한 차별 금지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이 동성애에 대한 차별 금지법을 만들고 싶은데 동성애라는 것 하나만을 이야기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할 수 있으니까 그럴듯하게 묻어서 이것을 통과시키자라는 목적이 이 법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가 왜 이 법을 이렇게 사생결단하듯 반대하느냐? 바로 이 동성애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동성애는 하나님이, 성경적 표현대로입니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어떤 목사님이 딱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동성애는 죄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저도 그 뉴스를 봤거든요. 그 뉴스를 보고 그분의 영상을 찾아가지고 유튜브 찾아가서 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나까지 다 한번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왜 제가 그걸 들었냐면 엄마나 그런갑다라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왜 이 사람이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가? 성경에 동성애에 대해서 죄가 없다? 죄가 아니다? 이게 도저히 우리의 상식하고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들어보고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하나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근거가 왜 잘못되었는지도 오늘 이 시간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이분이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은 성경 창세기 19장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9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본문에는 두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소돔으로 갑니다. 소돔에 이르렀을 때 롯이, 아브라함의 사촌인 롯이 그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모시죠. 자기 집으로 모시는데 그때 소돔의 백성들이 그 롯의 집을 애워사고는 롯을 부릅니다. 불러서는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상관한다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성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찾아와서 너희 집에 들어간 두 사람을 내어달라, 우리가 뭐 하겠다? 동성애를 해야 되겠다, 성적으로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이 본문이 등장하는 것은 소돔이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것을 해석할 때에 이렇게 얘기해. 맞아,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맞다. 하지만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집단적 성폭행이며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맞다. 하지만 수천 년 전에 성경의 저자들이 부정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을 지금도 부정적으로 여겨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소돔 때, 그때 소돔이 멸망할 때 그때 그 죄가 부정적으로 여겨졌던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지금 우리에게는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가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여겨졌던 것을 창세기 19장으로 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창세기 19장으로 끝났다. 이제 우리 시대에는 동성애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천사 2명이 소돔에 들어간 그 이유는 왜 들어갔습니까? 소돔에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소풍 왔다가 소돔이라는 도시가 아이고 너무 예뻐 보여서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뭘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탁을 했잖아요. 간청을 했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으면 그 땅을 심판하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한다니까 하나님 의인 몇 명 하다가 결국 마지막 10명이라도 있으면 그 땅을 심판하지 마세요 라고 부탁했잖아요. 그래서 의인이 있나 없나를 이 천사들이 지금 확인하러 간 거예요. 확인하러 갔는데 그때 소돔의 사람들이 한 행동을 통해서 그 땅에는 의인이 없다라고 딱 증명되었잖아요. 천사들이 만났던 그 사람들이 동성애를 통해서 성폭력을 가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는 의인이 없다라는 것이 결정되어져 버렸잖아요. 증명되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이후에 소돔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는 어떻게 언급하냐면 동성애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죄를 범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비유할 때는 언제나 소돔과 고모라를 비유합니다. 동성애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소돔의 죄는 계속해서 언급되어지는 거예요. 죄를 범하여서 멸망받으면 여지없이 소돔에 비유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에 대해서 성경이 대표적으로 언급한 죄가 뭐라고요? 동성애란 말이에요. 동성애를 통한 성폭행인 거예요. 만약 그 당시에만 동성애가 심각한 죄로 받아들여졌다면 그 이유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소돔이 언급되면 안 되죠. 소돔이 언급되어져서 동성애가 죄로 드러났는데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소돔의 죄가 언급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성경의 저자가 이 부분을 심각한 죄로 여겼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창세기는 누가 적었습니까? 창세기의 저자는 누굽니까? 자, 주일학교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누굽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누가 적었습니까? 모세가 저자입니다. 자, 그럼 이분의 말대로라면 모세만 그때 당시에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여겼다라고 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창세기를 적기는 적었지만 모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그 성경의 내용을 알려주셔서 적게 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통해 감동받은 이들이 저자로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죄로 여기기 이전에 이미 누가 그것을 죄로 여겼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그 땅에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의인이 없다, 전부 다 동성애를 하고 성폭행을 하고 그렇게 죄로 물들어져 있다, 소돔은 멸망해야 되는 도시다라고 판단하시는 분은 창세기를 적었던 저자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동성애를 죄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레위기의 말씀도 언급을 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 말씀대로 구별되게 살면 돼요. 근데 그 말씀에는 정확하게 동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의 말씀 보여주세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뭐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두 본문 다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가증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17절과 18절에서도 동성애는 가증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 구별되는 방법,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되는 방법은 시대가 변하면 변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구별될 수 있도록 구별되어 살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혼돈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중에는 그런 율법도 있어요. 가나안 땅에만 해당되어진 율법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키지 않는 율법들 말입니다. 말씀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아직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말씀들도 있어요. 이분의 말대로 그 율법은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면서 구별되게 살기 위해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 말씀 중에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동성애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가나안 땅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로부터 구별되기 위해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요? 이것을 알아보려면 다른 성경들을 보면 돼요. 먼저 가나안 땅에서만 요구되는 율법이라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역사 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자유롭게 살면 되었겠죠. 그것을 하나님이 용인하셨겠죠. 성경에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나요?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이방 민족들로부터 구별되게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것이 구별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자, 이 말씀은 언제 말씀이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수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열왕기상 15장 12절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열왕기상 22장 45절 4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그의 아버지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희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모두 다 동성애를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일도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가나안 땅,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가는 터전이 되었지만 이전에 그 가나안 땅이니까 그 땅이 그러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욥기 36장 13절 14절 욥의 저자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하지만 그 욥의 저자 시기를 대부분이 언제쯤을 이야기하냐면 족장 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에 적혀진 기록되어진 성경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자, 여기서 여러분 남창 동성애죠. 동성애가 지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함께 있는 대상이 동성애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구약이에요. 자, 그렇다면 신약은 어떨까요? 은혜의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본문들은 가나안 땅이 구별된 상관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이 때문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릇되게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22절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전에 말씀에 보면은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삽니까? 우상도 만들고요, 정욕에 이끌어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 앞절 말씀들에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 가운데 그대로 두니까 그들이 하는 게 뭐냐? 결국에는 동성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복음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서 6장 9절에 10절,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다니까. 얼마나 많은데 말씀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속이 터져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서 6장 9절과 10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한 자가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남색하는 자는 쭉 가서 뭘 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여러분 동성애가 죄라는 겁니까? 아니면 동성애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죄라는 얘기인 거예요. 또 이야기할게요. 또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0절,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 동성애. 유다서 1장 7절, 여기 소돔도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유다서에서 본문이 소돔에서 일어난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19장에서 언급되어졌던 그 성적인 타락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동성애잖아요.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서도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죄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모두 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한 군데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동성애를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분이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하지 않는다는 말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한 말에 우리 성도님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눈을 바라보면서 딱 또렷또렷 얘기해 주십시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청년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중고등학생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믿는 사람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찬성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동성애 다 찬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법을 찬성하는 사람이 국민의 80%가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통계로 그렇게 나왔대요, 이번에.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통계조사 전화 받으신 분 있습니까? 도대체 이 80%가 넘는 사람들을 누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본 거예요? 저도 이 전화 못 받아봤어요. 이 통계는 여러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이때까지 저도 짧은 46년이라는 삶을 살았지만 정치인들이 막 자기들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통계 이야기하는 거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거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찬성했다라고 치는 분들이 있다 칩시다. 이분들이 이 법을 제대로 아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계실까요?
제가 이걸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블로그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분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 차별금지법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반대하신 데에 대해서 여러분 서명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글을 올리니까, 이제 이분이 글을 올릴 때 어떻게 올렸냐면 무조건 단순하게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니라 상세하게 설명을 쫙 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딱 올렸어요. 올리니까 그 사이트가, 블로그 자체가 안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블로그거든요. 근데 그 블로그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나서 답글을 다는데, 왜 이런 글을 올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한 몇 분 계셨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이 법이 이런 법인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 법이 통과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이런 영향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받는다,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당신을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나는 이제 이 법을 반대하겠습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따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있는 것들도 다 넣어놓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다 넣어놔서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바라보기보다 다른 것들에 마음이 먼저 두어져서 이 법을 찬성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게 여러분 정치적 계산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국민들을 속이는 거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국민들 아직까지 도덕적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이 법이 어떤 법이라는 것을 알면 이 법이 악법이라는 것에 모두 다 동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도덕적으로 세워진 우리의 도덕법은 아직도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내용이 이렇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글자 보여주세요. 동성간 성행위는 비정상적 행위이고 학문 성교와 추행 모든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다라고 대법원의 헌법재판소에 저렇게 판결이 난 것이 몇 번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민족의 정서이고 이게 우리의 도덕이고 우리의 법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 외에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이 포괄적 관리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어떤 법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신앙의 푯대를 들고 저들에게 깨닫게 해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법은 잘못되었고 악법이라는 것을 알려서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른지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깨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서 죄악 가운데 잠들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모두 깨우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마치고 나서 오후에 문자를 한 통씩 다 드릴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우리가 반대한다라고 표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사이트를 문자에다가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클릭하고 들어가셔가지고 뭐 여러분들 뭐 좀 등록하고 하는 그런 어떤 거추장스러운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좀 참고 여러분 하셔가지고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소리를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법이 잘못되었으니 국회 상정되면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오늘 설교